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1기 8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성공을 위해 계획함. 2월 19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교과 제목은 우선순위 바르게 하기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의 교과의 내용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여겨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아니한 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청지기 직분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 보듯이 야곱은 영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한 이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생애의 중요한 결정들과 영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게 될 배우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일을 하게 될 사람인가? 교사, 간호사, 법률가, 근로자 또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에 헌신할 것인가? 결혼 전에 알아야 할 또 다른 질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마쳤는가? 어느 정도의 빚이 결혼 생활에 들어올 것인가? 내 책임의 일부가 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배우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에 관하여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중반부까지의 말씀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청년들은 결혼 정년기에 가기에 앞서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이 비록 완벽히 좋은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결혼 전에 충분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우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면은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우선순위를 정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신 섭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의 축복. 만약에 아주 부유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충분하다면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수입을 내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충분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아서 하며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가정 생활이나 결말이 비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누구나 겪는 일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적절한 수입을 얻을 만한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에 관한 이상적인 가르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조 당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부부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인간은 일을 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일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높은 부르심 책 223쪽의 글을 읽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일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주셨던 것이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약속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선포된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일도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또한 사람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인류에게 특별히 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돈을 버는 시기. 어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돈 버는 일에 보내는 시기는 보통 약 40년 정도 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교육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과 주요 재산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재정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이유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기를 배우는 시기이고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감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이 시기에 결혼관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쪽 집안이 다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고 성경적 원칙을 기꺼이 따른다면 이 민감한 시기에도 결혼 생활은 훨씬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관리에 관하여는 다음의 성경절들에서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 24절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가장이 되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상황들이 악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자녀들은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과 장차 올 미래에 적합한 어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들을 위한 3가지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기. 규칙적이고 흥미있는 가정 예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식일 학교와 예배 참석, 그리고 신실한 11조와 헌금 생활도 포함됩니다. 생애의 초기에 형성되어야 할 위대한 습관들입니다. 둘째, 일하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고 일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기. 일하면서 성실함과 근면함이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고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 그들에게 유용한 일들을 제공함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오늘날 교육 비용은 많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사립학교는 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이번 생애를 위함일 뿐 아니라 다음 생애를 위하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의 것을 다 실천한다 해도 자녀들이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잘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할 텐데 그럴 때 부모들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결과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칩니다. 2월 22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성실하게 일하기. 성공적인 삶의 마지막 국면은 가장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애 초기의 결정들이 매우 현명했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로 상처 입지 않았다면 그럴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독립적인 어른이 되도록 하였고 집도 있고 적절한 차도 몰고 더 이상 빚도 없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더 높은 표준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 표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약해지고 그리스도인 교육이 축소되고 희석될 때면 나무랄 데 없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생애와 그가 일하는 방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경건한 신앙인을 고용함으로 복을 받았음을 인식한 사람들의 예들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장인 라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을 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일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되었던 보디발은 요셉의 일을 보면서 요셉의 경건함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요셉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요셉의 생애가 어땠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나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일할 때뿐 아니라 생애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기. 세상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경영하는 일에 관하여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지도받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면서 성경 잠언 3장 5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경제 경영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보면 따라야 할 다양한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계획적으로 행동하기.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월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수입, 소비, 저축에 관하여 어떤 계획도 없으면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2. 수입에 비해 덜 지출하기. 수입에 비해 덜 쓰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양 여러 나라의 가정들이 수입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과 부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빚 때문에 억눌리게 됩니다. 3.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기. 미래의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해서 평소에 저축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저축은 노후에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해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4. 빚을 전염병 피하듯 피하기. 이자 낼 일 없이 사는 것입니다. 빌린 돈으로 그리고 빚으로 사는 가정이나 사람들은 그들이 미래에 벌 돈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하게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성실하게 일하기.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6.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신실하기.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에 관하여는 신명 28장 1절부터 1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기. 우리의 경제 경영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교과는 교과책에서 인용문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과에서 뵙겠습니다.